함께 치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소성리에 필요 없다. 소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기정상화 중단하고 기정상화 중단하고 일반함평 철회하고 일반함평 철회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줄 평화기 도문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화기 도문은 황상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모든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 갈등과 대립 전쟁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기도합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영주 읽겠습니다. 영주 천지영리하심 정만사유의하심 통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리하심 정만사유의하심 통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리하심 정만사유의하심 통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기도문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 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계의 어리석은 이들로 인해 전쟁의 화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짙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서천교훈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 잎이 득세하는 것 같이 이 기업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 기업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에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많은 민중들이 생명을 잃어왔고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주 읽겠습니다. 천지영기야 심종만사의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유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종만사의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유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야 심통 천지야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때없이 상주설법을 듣나니 이는 상근기요. 지각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여 좋은 말씀을 듣기를 즐기나니 이는 그 다음 근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중이 없는 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응용할 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근기니라. 이상은 원불교 정선종서부어 건도편 3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영주 독경을 하는데 반가운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분명 개신교 신자신데 원불교인들보다도 운곡을 훨씬 더 잘하세요. 이 운곡은 이렇게 독경할 때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목소리가 넘나들잖아요. 이걸 운곡이라 그러는데 원불교인보다 운곡을 더 잘하세요. 이분이 오늘 잠시 쉬셨다가 오셨습니다. 김천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이동우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잠시 말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개신교 신자는 아니고요, 가톨릭 신자입니다. 예. 제가 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 2달 정도 소성리에 못 나왔습니다. 어머니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머니들이 아침에 오니까 외국 갔다 왔냐고 그러시는데 외국 간 건 아니고요. 몸도 마음도 좀 안 좋아서 좀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또 열심히 나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올 겁니다. 김천도 전전주부터 다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김천역 앞에서 평화 집회를 다시 시작을 하고 이 소성리와 함께 평화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 분들도 아마 앞으로도 소성리 많이 결합할 겁니다. 함께 열심히 투쟁해서 우리나라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자꾸 강화하니까 북은 또 러시아와 더 결합하고 또 핵강령도 바꾸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꾸 강대강의 그 부딪힘이 일어나게 수밖에 없겠죠. 핵 확장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그런데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차가운 바람이 아니고 사실은 따뜻한 햇살입니다. 다 아시죠, 그죠? 예, 이처럼 확장 억제 정책에 의해서 강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소승리의 평화의 일상을 한시바삐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근천시민대책이 방학 기간을 끝내고 김천시민 평화 집회를 김천역 광장에서 다시 재개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재개했고요. 시간은 일요일 7시 30분입니다. 저녁입니다. 아침 아닙니다. 저녁 7시 30분이니까 김천시민 김천 집회에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성공회하고 이 엄불교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서 반려동물 축복기도회라는 거를 저기 성공회대에서 했어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희도 원래 이게 성공회에서 해왔는데 이번에 저희 원불교회 콜라보 하자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물론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 원불교에서 평화라고 하는 우리 개를 키우고 있는데 참 미안하다고 산책을 잘 못 시켜줘서 미안한데 지금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집에 개가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원래 이제 정토님이 이제 키우고 있던 거를 이제 같이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듯한 그러한 느낌이었다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키우는 동물이라는 걸 넘어서서 내가 같이 사는 가족이라는 신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진 어떻게 보면 존재에게 축복을 같이 이렇게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같이 온 이제 주인하고도 축복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참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인류하고 가장 먼저 생활한 동물은 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늑대의 새끼를 길들여서 키운 것이 그 계기가 되고 15,000년 기록상으로는 15,000년 됐다라고 합니다. 기록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더 오래됐겠죠. 훨씬 더 오래됐겠죠. 자,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그럼 그 다음 오래된 동물은 뭘까요? 고양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10,00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개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이상하네. 말이 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길들인 거지만은 고양이는 먼저 다가온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정주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농산물들을 기르기 시작하고 그거를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먹으러 이제 쥐들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쥐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다가온 것이 고양이라고 합니다. 이 문헌상 연구상
가축화되는 것과 길들여진다라는 것은 다르대요. 가축화되는 것. 근데 실제로 이 가축화되는 동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축화되는 동물은 불과 14여 종, 14종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은 길들여지는 동물은 새끼를 낳지 않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종속되는 거죠. 그 개체만 종속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동물이 코끼리라고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길들여질지언정 가축화되지는 않는데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 가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과 동화되어서 같이, 물론 이제 뭐 양설이나 이런 것들이 새끼를 낳지만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서로 이제 존재가 이제 어떤 생활권이 섞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제는 가축을,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축이라는 단어로 부르지는 않잖아요. 물론 학문상으로는 가축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이제 아까 축복기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사람을 반려자, 함께 사는, 평생 함께 사는 동반자로서 반려자라고 이야기하듯이 함께 사는 동물들을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함께 사는 가족으로서 이제 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불교에서 믿는 진리는 없어서는 우리 모두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 삶에, 이 세상에 구현해내는 것. 이 사회에 서로가 그러한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원불교의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지,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알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가 없어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 존재가 아프면은 내가 아프고, 이 존재가 기쁘면은 내가 기쁘고, 이 존재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계기이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축을 넘어서 이제 반려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함께 우리가 축복하고 함께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바로 어쩌면은 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부처와도 같은 존재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스승과 같은 존재다.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우리 까망이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과 박형성 교무님의 반려동물. 근데 동물도 이럴지언정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없어서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 사람들이 없어서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깨닫는 깨닫게 해주는 존재는 과연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이번에 그 교무훈련 제가 길게 갔다 왔죠. 열흘이나 갔다 왔는데 그 교무훈련 때 한 명씩 공부담 발표를 해요. 이 공부담은 뭐냐면은 자신이 이제 우리 이 훈련 들어가는 거를 정기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불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일상 속에서 공부하는 것을 상시훈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시훈련 동안 공부한 것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발표를 하라 그래서 가서 땡큐 하고서 가서 소성리 이야기랑 잘 전하고 왔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원시대에 오다 보니까 여러 현장을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 아픔의 원인이 전부 다 똑같더라. 그 원인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노예화시켜서 종속화시켜서 노예화시키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더라. 그런데 그 노예화의 과정은 결국 끊임없이 함께하려는 사람들을 분리시켜내고 고립시켜서 그렇게 약화시켜갖고 나의 노예화를 시키더라. 전부 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내가 봤다. 이것은 우리의 진리에 반하는 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선배 동지님들이 꼭 원시대와 함께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 교당 주위에 고립된 이들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제 교당 밤을 좀 넘어서서 어떻게 잘했나요? 예. 어떻게 그 노동계도 그런 거 같나요? 네. 제가 잘 그래도 얘기한 것 같죠? 네. 이 현장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김천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박근혜가 이 출소 이후에 첫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사드 배치, 위안부 협의, 지소미아 이 세 가지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제정신 아니죠. 미친년. 근데 그날 지나가면서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뭐라고 욕했어요. 네, 쌍욕을 하고 지나가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된 건데.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하고도 어쩌면은 그것에 자아도취가 돼서 자기 합리화를 일으켜서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을 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간 건 아니지만은 감옥까지 갔다 오고 나서도 어떠한 자성의 반성도 없이 자기 합리화를 일으켜서 나는 정말 나라 일을 했는데 정부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나는 왠지 잘 모르겠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정책이 멈춘 거에는 그것 때문에 정부가 실패했다라면 내가 인정하겠지만은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실패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홍범당구 흉상을 철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독립운동관 육사의 독립운동관 기념실을 이제 폐쇄하겠다, 이거를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까지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원하는 것은 끊임없는 분열과 그리고 대립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 발 아래 종속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려는 이 세력에 맞서서 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서로 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은 함께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서로 내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저들이 목적하는 바를
그 근본을 깨부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현장에 당신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몸으로 눈앞에 매일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여러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야말로 앞서 얘기한 그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그 진리를 설파해주러 오신 여러 아니에요. 우리 민주노총 평통사 그리고 성주에서 김천에서 그리고 우리 소성리 마을에서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주고 깨닫게 해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불교 기도식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창호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개신교 기도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자체가 확게 느낌이 오시나요?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을 인용한 거는 오늘이 처음인데 드디어 할 말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늘 이제 다른 부분, 주로 복음서 말씀을 많이 인용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른 말로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묵시가 뭐냐면 초현실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우리가 일상어를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초현실 언어여가지고 은유와 상징이 아주 그냥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은유와 상징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해석도 제각각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제 그 뭐 정통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이단 사이비 이런 이제 부류들을 분류하는 게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 이단 사이비들이 제일 사랑하는 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회자되는 교가 신천지가 있잖아요. 신천지 사람들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다 그 출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이제 14만 4천이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서 이제 그 뽑은 그 최종적인 수가 14만 4천인데 이단 사이비들이 다 이제 소종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적용하기에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14만 4천이 되라고. 근데 이미 신천지도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를 찬시한 그 존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석의 대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서 주석을 창세기부터 이제 다 이렇게 66권을 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예, 이 책은 너무나 이제 그 사람이 주석하기엔 벅찬 거죠. 왜냐하면 정말 은유와 상징, 우리로 말하면 이제 비밀 언어들이 이제 잔뜩 담겨 있는데 이걸 현실에 적용하려니까 주석이라는 게 이제 현실의 적용이거든요.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초현실 언어를 쓸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초현실 언어를 쓸까요? 왜 묵시라는 말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또 참 기가 막힌 게 그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현실이 그냥 전후좌우 사방으로 꽉 막혔을 때 그 돌파하는 이제 그 탈출구로 이제 묵시를 사용하는 거죠. 그거 보면 인간의 생존력도 대단합니다. 묵시 언어로 자기네들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든지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계시록의 무대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네로 황제 때 기독교가 지독하게 탄압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시록이 이제 출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도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도시를 말하냐면 바빌론을 말을 합니다. 지금 로마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바빌론을 말을 할까요?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한 함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로마에서 살고 있다 해서 로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현실 상황이 다 한계에 봉착했다고 했잖아요. 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 뭐겠어요? 지독한 탄압이죠. 지독한 박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예가 이제 성서에 그런 얘기가 무궁무진하는데 혹시 저 구약성서에 요나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요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니느웨 아시리아는 아주 그냥 원수 중에 원수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 백성의 도시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뉘우쳐서 구원받게 되면은 그 원수들이 구원받는 꼴을 요나가 너무너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딴 길로 새죠. 그래서 막 이제 핍박을 받고 나중에서야 이제 니느웨에 가서 예언 활동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요나서 내용인데 아시리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요나서의 배경이 기원 전 기원 후 신구약 중간 세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조가 이제 유대 민족을 아주 심하게 이제 핍박하는 그때가 무대거든요. 그때가 배경인데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먼 옛날 제국을 소환시켜서 이제 자기들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유대 백성이 자기들 처지를 바빌론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빌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빌로니아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국의 핵심 그러니까 수도가 이제 바빌론인 거죠. 그 바빌론의 상황을 저는 뭐 어디서 알았냐면 이제 영화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원정 전쟁을 나가는데 마침내 이제 그 바빌론 그 황제를 이제 쫓아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로 기억하는데 그 황제를 쫓아내고 이제 바빌론에 입성을 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군대가 바빌론에 입성하는데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뭐 엄청나게 정말 그 문명이 이제 발달했어요. 그 바빌론의 하늘 정원이라는 데는 여지까지 그 불가사의한 그런 영역에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지었을까 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하늘 정원이라는 그런 건축을 한 도시가 바빌론이거든요. 그렇게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자원, 재원, 물자 이런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런 건 없죠. 네. 특히나 고대 시대는 모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건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정된 자원 속에서 그것을 어느 한 나라가 지독하게 이제 최고도의 문명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그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조리 다 끌어모아야 되죠. 모조리 다 착취를 하든 침략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걸 다 끌어모아서 독점을 해야 그 자원을 독점을 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문명을 그렇게 사치스럽게 건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제국의 그 화스러운 문명인 거죠. 그렇게 이제 바빌론이 건설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사치와 향락과 여기 이제 음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음행이 아주 넘실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하나님이 마침내는 이제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1세기 로마의 그 황제 밑에서 핍박받는 이 성서 백성들이 그 수백 년 전 바빌론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바빌론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바빌론 제국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 바빌론이 심판받아서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를 그냥 고지것대로 바빌론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죠. 이미 다 지나간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바빌론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죠. 로마를. 예. 로마로 놓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로마가 무너졌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성서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무너졌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현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로마를 바빌론으로 바꾼 겁니다. 어쨌거나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이게 로마인 걸 너무나 다 잘 알아요. 예. 바로 묵시의 특성이 그거거든요. 알아먹을 사람만 알아먹는다. 이게 이제 묵시의 특성인데 바로 이게 이 내용이 이제 그걸 아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네.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저는 제가 이 2000년 전 로마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다 지나버린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이 바벨론을 소금시키고 로마를 소금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진정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멘 하시죠? 네.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로마가 무너졌듯이 미국도 이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미국이 한국의 현대사에 개입해서 잘 되는 일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 정말 불행한 결과를 맞았는데 하나 찍어야지. 너무 안 한지 오래됐다.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온 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미국이 온 세계 이제 뭐 세계 패권 국가로서 이제 일일이 다 개입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좋은 결과를 얻는 거 그게 정말 인류애를 증진시키고 그 나라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미국도 미국으로서 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뭐 프라이드를 높이고 그렇게 다들 인정할 만한 결과가 정말 단 한 사례도 없더라고요. 이 나쁜 놈 새끼들이.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어떤 일에 개입을 할 때 사심이 잔뜩 있거든요. 콜럼버스 이 새끼가 아메리카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에 대해서 거기서 황금과 그 노예와 탕료 이런 것들을 다 수탈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심 가득한 목적으로 그 신대륙에 간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악한 놈인데 그 자식들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역사를 처음부터 그 콜럼버스 악마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날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면은 선한 구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이제 착취와 전쟁과 정복을 일삼아서 제국이 되기는 됐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뻘밭에 빠졌죠. 지금 그 하마스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그냥 이스라엘 편을 그냥 붙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발언권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이라크에서 쫓겨났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겨났죠. 네. 뭐 하여튼 뭘 개입을 하기는 하는데 좋은 결과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사심 가득해서 그 일에 개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에 결과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여기. 예. 같은 논리로 이제 새끼가 여기에 사드를 배치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정녕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야.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알다시피 그냥 순전히 다 그냥 미제가 다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생태 같은 우리 영토만 또 하나를 미제 새끼한테 그냥 바쳐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있는 미군 기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 어이없고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우리 땅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보다도 작아요.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캘리포니아주가 4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렇게 작은 땅에 온 곳곳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또 우리가 미군 기지를 바쳐야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도시 미국이 무너졌다. 팔을 입었다. 큰 도시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예, 이것이 미국의 실상을 곧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심판을 하는 최종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주와 독립을 향하는 그대들을 위하여, 이 땅에 정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 미국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그 즐거움을 우리가 열매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을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미제 새끼들이 어디를 다니는데 자기네들이 가는 길을 가지 못하고 경찰이 그 길을 열어줘야 갈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 예. 한번 쫙 이렇게 지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미제가 땅길이든 바닷길이든 하늘길이든 그냥 오키나와에서 어디든지 그냥 휙 그냥 전쟁이 날려가서 폭격되고 막 다 이 새끼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잖아요. 때리고 싶은 데 때리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딱 한 군데가 바로 여기 소송입니다. 매주 여기 이제 뭐 이 새끼들 무리들이 들고 나고 하는데 항상 막혀요. 우리 할매들이 막거든요. 정말 지구상에서 유일한 저항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경찰들이 와갖고 그냥 사정사정하고 할매들 모셔들고 그래서 길 터져야 더 지나가잖아요. 그냥 미군 놈들이 뜻대로 통행하는 거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막아서 이 새끼들을 쪽팔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하게 자긍심을 느껴도 됩니다. 아멘. 제국 군대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디 다니지 못하고 그냥 발이 묶여있고 우리가 그 발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부역경찰이 그거를 일일이 해산시켜줘야 그거를 격리시켜줘야 겨우 통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 속으로 무지하게 쪽팔릴 겁니다. 계속 쪽팔리게 합시다. 계속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줍시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봅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해방의 노래를 부릅시다. 투쟁. 이 마을에서 나신 성자 정산 종사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 평화를 놓지 말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 맞습니까?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왜 짓밟는 그렇게 강제로 사람을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불법행위 돕지 마라. 불법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국 가야 평화 온다. 미국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불법 사드 뽑아내자. 불법 사드 뽑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소성리는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말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불법이다. 불법 공사 중단하라. 기지 운영 불법이다. 기지 운영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포크레인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4090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기지 운영 불법이다.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행위 돕지 마라. 매국행위 그만해라. 337이 돌아가라. 999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2090 돌아가라. 007 돌아가라. 7277 돌아가라.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기지 운영 불법이다. 7281 돌아가라.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십자.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